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에 기록되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광명의 존재라고 말한다면 사탄은 분명히 암흑의 제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의 천사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를 싫어할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면에 어둡고 우스운 사탄을 좋아할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문에 사탄도 자신이 어두움에 속한 존재임을 감추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할 사실은 사탄도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거짓 방언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골탕을 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또 사탄의 일꾼들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경인 모세의 묵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처럼 찬송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올라갔을 동안에 그 빈자리에 사탄이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찬송을 불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양의 달을 선 늑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얼굴이 진짜인지 아니면 양의 달을 선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라고 해서 어떤 검정도 없이 무턱대고 엉터리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당장에는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분별한 맹신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도 한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쪽지게처럼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있는 무당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무당들이 섬기는 신만 1만 신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이 섬기는 1만 신이 넘는 1만 신 가운데서 예수 신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니잖아요. 악마 예수인 겁니다. 가장된 예수. 길을 지나가면서 보면 무당들이 처녀 귀신, 동자보살, 떡붙여 예수 신 붙여놨다 가지고 쫓아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귀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난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지 못하도록 말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순간적으로 틈을 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노이로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을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똑바로 서서 신앙의 중심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1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 배우지 마라. 나라는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오디셀 목사에게서 외에는 성경 공부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너무 좋대요. 맞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꼭 배운다 해서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데 가서 배워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두드려 잡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가지 말라면 또 간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이 서부교회 그 이요한 구원파의 핵심인데 괜찮다 그래서 갔다라가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배워도 충분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제가 조직신학 박사잖아요. 조직신학 교수잖아요. 제가 어디 여러분 다른 데로 끌고 가겠습니까? 엉뚱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13장을 열자마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인 사탄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입에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과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두 정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상징되는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으로 42달 동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1260일은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3년 반과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성천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간 동안에 사탄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을 앞세워서 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따라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한 것에 반대를 빗대어가지고 조롱하면서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 주어진 권세가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정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로 받은 사명과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도 끊임없이 말을 가지고 회방하고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가공할 만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공격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어떤 공격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죽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앞에 있어서 누릴 영원한 복되는 영원한 날, 영원토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박해가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고 했습니다. 패러디의 천재입니다. 하나님과 갖다 지르고 대적했던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인 사탄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성자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탄 삼두제제 혹은 사탄 삼위일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자는 주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사탄이 있고 권력을 이용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사상을 이용하는 거짓 선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언제나 함께 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이 환상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들 두 짐승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땅은 바다와 함께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땅과 바다는 세상 전체를 말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다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땅이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둘 다 세상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장어인 묵시문학의 표현인데 실제로는 어린 양이 아니지만 어린 양과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있던 어린 양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5장 6절에서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해서 행사를 하지만 첫 번째 짐승같이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장하고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회를 내적으로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짓 선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이 정체성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짐승을 규정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용은 7머리 10뿔을 가진 사탄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셋이 사탄의 삼두체제라고 했습니다. 이들 사탄의 삼두체제가 종말에 인간들로 하여금 악한 일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도록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삼두체제는 이후에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안팎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이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1차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2절에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상기되는 거짓 선자의 1차적인 목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종교적인 충성심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자를 얻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탄이나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거짓 선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소개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상징되는 거짓 선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모습은 분명히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과는 파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처럼 7머리에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만 보면 분명히 착하고 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양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은 거짓 아버지인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짐승의 위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어린 양은 아닙니다. 그는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이 항상 7머리와 10뿔을 하고 있는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인 원수의 마귀는 표범이나 곰, 사자처럼 잔인하고 사나운 모습으로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순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경계를 느슨하게 할 때에 그 본성을 드러내어서 성도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반공을 국시로 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간첩은 항상 험상구제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첩은 빨갱이라고 해서 피부도 빨간 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공산당은 모두가 다 늑대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간첩의 얼굴은 험상구제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장해야만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훨씬 더 말끔하게 다녔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항상 포악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본성은 포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은 결코 포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린 양처럼 자신을 선한 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의 성도들을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엄밀하게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1년 6개월 아니면 3년 길게도 잠복해 있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선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어서 본성을 들어서 한 교구 전체를 끌고 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들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런 영적 실체를 바로 알아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때에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들의 실체를 분별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거짓 선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거짓 선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된 말을 통한 사상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상을 통해서 자꾸 주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처럼 거창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용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자주 신천지 이단들이 뭘 말하고 있나 싶어서 들어가 봅니다. 가만히 들으면 마치 빨려 들어갑니다. 저도 빨려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빨려 들어가지 않을 자신 있겠습니까? 속절없이 들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띄워놓고 타이프를 칩니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보면 확연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인가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었던 말인 줄을 알면서도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를 들을 때에도 조심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설교다, 인터넷 방송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지만 이것 들을 때도 정말로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을 계속 전파하면 사람들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자체가 쇠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북한에서 난파되었던 공산당들 붙잡혀가지고 우리나라 다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쇠뇌된 인간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동성애와 성평등의 정당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분명히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있는 동성애와 성평등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를 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아예 헌법이나 최고의 법에 못을 박아서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를 자체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려고 합니다. 만약 성평등으로 우리가 법이 바뀌어져 버리면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설교를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잡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할 것입니다. 감옥에 들려가도 할 것입니다. 애들이 있어도 저는 합니다. 왜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 것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이나 매스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학생들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선생님의 교권에 대해서는 아주 침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향한 성추행은 연일 크게 보도를 하면서 선생님이 맞거나 성추행을 당사하거나 아예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좀 학교 가면 강의가 아닙니다.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교수 평점 안 나옵니다. 작년에 저도 한번 총을 맞았잖아요.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다가 아이들이 신제국부 신식민지 사고하느니 뭐니라고 말하면서 제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잘 놀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학교 오기 전에 결석하려면 미리 문자를 보내라. 그러면 출석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안 와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공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2시간 공부하는데 2시간 다 강의하면 X입니다. 1시간 해야 O입니다. 나는 돈 받고 가르치는데 저희들 돈을 내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다 하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교육이고 이게 무슨 사지간의 관계인 것입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 정부의 장관이나 장관급으로 임명되는 사람들 대부분 친동성애주의자들입니다. 오죽 했으면 지난 주간에 청문회를 하면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한쪽의 사람이 당신 진짜 동성애주의자 아니냐라고. 오죽 했으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동성애주의자 아니냐고. 이들은 지금 동성애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인한 에이즈와 같은 문제는 보도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에이지를 통해서 아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와 하나님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귀신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환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 사상이 머릿속에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 놓고 환생이나 전생을 믿느냐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한 다수의 아이들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그 인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환상은 윤회사살인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생에 소면 현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전생에 소였습니다. 소새끼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의해서 이 땅에 왔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죽은 인생이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도깨비나 얼마 전에 1200만을 돌파했다서 아주 센세이션을 대단했던 신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전생을 가르치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반성경적 영화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 이런 영화들이 히트를 치게 되면 또 작품이 나옵니다. 또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퍼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는 아예 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추천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세계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혼합되고 있습니다. 동양에 있던 힌두교 사상이 서양으로 넘어가서 환상기도, 레노바레 혹은 영성신학 이름으로 혼합되어서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역수술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힌두교 사상의 특징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해탈을 하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관상기도, 지금 우리 한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상기도는 침묵기도, 마음기도, 향심기도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도의 창시자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이면서 수도사였던 종교다원주의자 토마스 머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평소에 친구를 지냈던 달라이 라마나 탕리칸 성녀에게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친구였던 일본의 서재키 선사로부터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사진을 보게 되지만 이 사진은 뭐냐? 관상기도 세미나에서 지금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뭘 상상하겠습니까? 오늘 절간에 촛불을 피워놓고 예불 하는 것과 뭘 다릅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게 한다. 관상기도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된다. 하나님 내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이 힌두교 사상이 오늘 서양의 신학교에서 혼합되어 가지고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관상기도는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촛불을 켜놓고 옆에 양쪽에 조그마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가지고 땡 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당입니다. 무당은 방울을 마구 흔들면 착한 귀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런 거짓된 사상들, 이런 오염된 사상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져도 서양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금의 서양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다행 중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서 다수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종교다원주의가 나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종교다원주의는 사탄이 퍼뜨리는 사상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사상을 거짓 선자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사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을 특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앙을 통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배우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신학을 배우러 갈 때 정말 주의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치는 곳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신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미래에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듭된 신학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학이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신학을 이 세대가 가르치는 최고의 신학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아주 고리타분하다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쇼맨십을 하고 아주 이상한 이단을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모여듭니까? 그래서 종종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정통신학 성경을 좀 벗어나서 한번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거릇된 사상과 거릇된 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 사상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이단 사상을 통해서 거짓 선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은 생명과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어떤 이단은 좀 덜 심해서 얼른 보면 거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오염된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물은 정화된 맑은 물입니다. 이 물은 제가 아무리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물을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오염된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당장에는 건강에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꾸준하게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탈이 나고 심각하면 생명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의 사상이 바로 오염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을 한두 번 듣는다라고 해서 인격이 파탄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개인의 인격도 파탄이 나고 건강한 가정생활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오염된 물을 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들의 말씀이 생활하고 연결되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된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된 선자들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성도들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이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복음 전파들을 통해서 큰 이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과 거짓 선자들이 행하는 이적은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며 사람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파멸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사람을 꿰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적은 사람들의 생명을 노략질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픈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했더니 금방 나으십니다. 그러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되어도 넘어갑니다. 이것이 2단인지 3단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거짓 선자가 적 그리스도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데 그저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에게 가서 고침받는 것은 필경에는 지금은 잠시 나음받은 흉내를 내지만 더 큰 질병과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참수자였던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물과 도랑까지 다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적을 거짓 선자들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천주교 어느 성당에 있는 마리아성에서 피눈물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대단한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 그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말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만 보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정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가진 술수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그들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거짓 이적에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바로 서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생활이 비정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들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단들의 실상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만 보고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힘을 합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 다 그 신상 앞에 오게 한 이후에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하게 타는 불무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고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따라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어려운 일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교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딱 거절하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뜻대로 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